제가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그 10시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하루에 900명씩 그 확진자가 나오던 때가 엊그제 같을 때 오늘 그 확진자 숫자가 7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요. 이제 곧 이 코로나19의 이 그 전염도 이제 곧 잡히는 날이 곧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이나 다 동일한 은혜로 오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을 실전가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상시에 연습을 철저하게 하면 실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실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도 잘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배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피고로 하는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피고로 하는 인민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판에 임하는 두 피고의 태도가 아주 대조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오히려 재판장같이 그 재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베드로는 그 주변 분위기에 눌려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당당한 긍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비겁한 부정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인하시고 베드로는 부인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두 제자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뒤를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다른 제자 한 사람은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하자 요한은 바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부탁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몹시 당황을 합니다. 위험에 처한 스승 근처를 맴돌 정도로 주님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과 그 이야기들을 숨겨야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 그 계집종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일단 들어가기는 했지만은요, 그곳에서 어색하게 종들과 또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은요, 이 여종의 질문에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결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희생을 각오하고 그 두려움의 선을 넘어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요,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 문을 통과할 때도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을 했었던 베드로가 지금 거기 여러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을 때 또 누가 나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안절부절을 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또 같이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당황을 해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은요, 이번에 귀를 잘렸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그 귀를 베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었음을 자기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다시 베드로를 추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말고의 친척이 너도 그 같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그 지적을 했을 때 베드로가 또 부인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은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지금 그 겪는 일이니까 베드로도 이제 그냥 나는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간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을 했는가 하면 맹세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 우는 소리는 보통 사람들의 육신의 잠을 깨우지만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는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잠용정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실족한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닭까지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닫혔던 영혼의 눈과 귀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동원을 해서 닫혔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기도 하시고요. 또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베드로.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부인하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베드로를 쳐다볼 뿐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밤에는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예고한 대로 다음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슬픔에 잠겨서 아주 심히 통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쓰라린 실패를 용서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그리고 피할 수도 없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우리 앞에 다양한 그 시험들 앞에서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아무리 시험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그 시험 앞에 맞설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오는 그 시험에 휩싸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첫째는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행적을 쭉 추적을 해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벌써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또 2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누구도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요, 삶으로는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도 머리로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운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담이 실패했고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또 철저하게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 주님을 배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배신을 모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었는데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지만은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범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이 한마디의 어김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언행을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했듯이 우리도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그 상황 앞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지만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결국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요, 죄에 빠져서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확실히 기억나게 한 것은 닭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그러하여금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바깥길로 나가서 통곡하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2 종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었고요. 또 하나는 무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본 무리의 시선은 마음과 정죄와 의심이 담긴 그야말로 아주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선은요, 이 배신자 같으니라고 하는 노려보는 시선이 아니라요, 정죄도 원망도 담기지 않는 실패한 제자를 향한 사랑의 시선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도 안 되는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언행만을 보시고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의 고난의 순간을 깊은 이해와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자초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들은 우리들을 노려보고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라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신실했던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해 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행했던 것까지 다 기억해 내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떨어질 수 있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회복의 시선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화해와 용서의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도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와 반성 이후에 어떤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참된 각성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하고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팔을 벌리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이 사회의 시선들, 이 시선들도 우리가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의 시간도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맛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맞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니 지금에도 우리의 그 신앙에 어떤 실수,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정하시고 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